네, 좋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제목 읽고 노트에 적어볼까요? 준비, 시작!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한번 적어볼까요? 탕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적으면서 들어줄래요? 와, 6학년 친구 중에 몇 명이나 전사님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다짐을 전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전사님, 이제 6학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소년부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 잘 배워서 중등부로 갈게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한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한번 다 적었나요? 다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우리 한번 전사님이 질문을 해볼게요. 자, 두 남자 친구가 보이죠? 이 둘의 관계는 바로 동생과 형입니다. 형과 동생이에요. 전사님이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리석은 질문이요. 둘 중 누가 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일까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힌트를 드릴게요. 동생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동생은 일단 너무 웃는 게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눈썹은 엄마를 닮았고 곱슬머리는 아빠를 닮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부모님 닮은 이 동생을 너무너무 예쁘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형 보이죠? 형은 와,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책 한 권을 딱 잡으면 그 책을 다 읽을 때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책을 다 읽고 난 내용들을 머릿속에 그냥 빠바박 다 외우는 아주 똑똑한 형이야. 게다가 엄마 아빠를 안 닮은 엄마 아빠 유전자에서 나올 수 없는 너무 잘생긴 훈남 외모를 가졌어요.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우문현답 나오네요. 자,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누가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일지 요건 한번 좀 생각해 봐요. 아까 전에 전사님이 지금 우문현답 딱 나왔어. 누구를 더 사랑할까? 그러니까 둘 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자녀는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둘 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구나. 근데 한번 들어봐. 누가 더 심한지 들어봐요. 동생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남동생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집에서 온갖 물건들을요 장난감으로 만드는데요. 엄마가 가장 아끼는 접시도 깨트리고요. 동생이 가는 곳곳마다 위험천만한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이 동생이 집에서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밖에서도 그러는 거야. 밖에서 다른 친구의 물건을 어떻게 해요? 훔쳐. 나쁜 행실이 나빠요. 그리고 그 동생이 계속해서 밖에서도 집에서도 사고뭉치 행동을 하니까 형은 동생이 어떻냐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있을 때는 착한 형인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은 동생의 뒤통수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동생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다 이럴 거야. 그러면은 야, 엄마가 너 말을 믿어줄까? 내 말을 믿어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형이 항상 바른 말만 하는 형인 줄 알았는데 동생 앞에서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욕도 막 해요. 자, 그리고는 동생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도 추가로 엄마 아빠한테 막 이간질을 했어. 자,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누가 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일까요? 누구요? 동생요? 형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식사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멀찌감치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환영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예화를 두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첫 번째 비유입니다. 너희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다닐 거잖아. 나에게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도 10개의 동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그 집안을 샅샅이 뒤질 거잖아. 우리 친구들, 여기서 드라크마라는 이 동전은요, 오늘날 노동을 하는 사람이요, 하루 동안 일해서 번 돈을 뜻해요. 그래서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되겠죠.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그 당시 풍속이 어떻냐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증표로 10개의 드라크마를요 이렇게 꿰어가지고 선물로 주었대요. 근데 그 사랑의 증표인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 여인이, 그 아내가 샅샅이 뒤져서 찾아낼 거 아니냐. 그거는 그냥 10만 원의 가치, 그리고 15만 원의 가치를 가진 돈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낼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빠가 있는데 아빠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빠, 나는 아빠와 함께하는 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아빠 안에 거하는 삶보다, 아빠 안에 거하는 그 삶보다 돈을 택하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을 유산으로 나에게 주세요. 나한테 형이 있으니까 반반씩 딱 갈라가지고 나는 돈을 좀 갖고 저기 먼 다른 나라로 떠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봐요. 자, 우리 이 형제 2명 중 한 동생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빠를 떠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행복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있지. 맞아요. 지금 이 아들은 아빠를 벗어나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었는데 돈을 방탕하게, 성경에 뭐라 적혀 있냐면 허랑방탕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니까 친구들도 떠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돈을 다 쓰고 났는데 그 자기가 떠난 그 나라에 기근까지 들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방 땅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방 땅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고된 일을 하면서 돼지를 치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서 내가 그렇게라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돼지가 다 먹어버리니 이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요때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난 건 뭐였을까요? 딩동댕동,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떠났더니 내가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는 받아줄 것 같지 않으니까 나를 하인으로 좀 써달라고 하자. 이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하인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지금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아버지한테는 돈이 많고 아버지한테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아버지의 하인으로 살아가면 먹을만 하겠다, 살만 하겠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그림을 볼까요? 누굴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일까요?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셨어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생각하며 기다리고 계셨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방탕한 삶을 살아간 그 아들의 모습을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사랑으로 반겨주셨어요. 더러워진 옷에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정말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들로 여겨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다. 이 아버지의 집에 잔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보고 첫째 아들이 집 근처에 왔을 때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하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하여 아버지께 막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첫째 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우리 글자가 보이는 친구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니 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창녀들과 놀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없애버린 동생은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까지 잡으시다니요 점점점점 하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친구들, 이 첫째 아들의 행동과 마음은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는요, 이 첫째 아들도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러니 이 첫째 아들의 생각도 사실은 행동은 둘째 아들과 달랐을지 몰라도 이 첫째 아들의 생각도 사실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이 첫째 아들의 생각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아버지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돈에 있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뺏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살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했던 아들이었고,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돈을 가질 자격이 있지. 그런데 저 아들은 둘째, 내 동생은 저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돈을 가질 자격이 없지. 결국에는 둘 다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었다? 돈에 관심이 있었다. 재물에 관심이 있었다. 소유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첫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었고 둘째 아들 또한 탕자였기 때문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 아버지를
탕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이 탕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이 첫째 아들은 노가나서 아버지 안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했어요. 아버지는 권하였죠. 얘야, 첫째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하잖아. 너가 나와 함께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너의 것이잖아. 왜 그걸 모르니? 그렇지만 저 아들은 내 곁을 떠나서, 나의 사랑을 떠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 돼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바로 저기 지금 예수님 가까이 오지 않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뿐 아니라 또 예수님께로 나아온 이 탕자와 같은 사람들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 사자들은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천사들 또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세 번째 있는 거예요.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친구들,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너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잃어버린 나의 영혼들이 돌아올 때 너희들은 마땅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된다. 근데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나쁜 행실로 살아간 이 탕자들이 이전에 너의 모습이었어. 그리고 또한 지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을 내지만 사랑은 없고 교만하여서 아버지가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있니? 냉혹한 탕자들이 있니? 그러한 너희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첫째 탕자에 가깝나요? 아니면 둘째 탕자에 가깝나요? 나는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요, 좀 밖에서 주일 성수하는 것보다 밖에서 일요일 날 좀 놀러 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아버지 품을 떠나고 싶은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둘째 탕자에 좀 속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첫째 탕자는 어떤 친구일까요? 열심히 드림이도 하고 제자반 훈련도 하고 주일 52주 성수도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하는 어떤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판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또 누군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그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찬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첫째 탕자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선생님 지금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고 계세요? 다 사랑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셨을 때는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첫째 탕자, 둘째 탕자처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로 가득 찼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픈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 탕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이 안 넘어갑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의 행복은 재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가지지 않은 것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빨간색에서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아는 친구 크게 얘기해줘요. 시작. 빨간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부터 시작하는 시작.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있어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가 탕자이며 이 자리에 있는 소년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또 효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시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산 따라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였습니다.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소유를 세상의 소유를 더 구하며 더 구하며 살아간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나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척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나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진 않았나요? 시기심으로 나보다 못하거나 나보다 잘하는 친구를 향하여서 비난의 눈길을 주지는 않았나요? 남들과 비교하며 내 환경을 탓하며 주위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원망 불평하지는 않았나요? 사랑의 마음 없이 행동한 나는 탕자였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마음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살려고 했던 마음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를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러한 소년부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